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만능 열쇠라고 정해봤습니다. 요즘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 코스 중에서 이 자물쇠 카페 이런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남산타워 안에 있는 자물쇠 카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곳은 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물쇠로 거는 것 같아요? 둘이 절대 하지 않기를, 헤어지지 않기를, 이 사랑이 오래 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생각이 짧은 거지, 둘이 헤어졌을 때는 이 열쇠를 절대 풀을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다음 연인과 왔을 때는 다른 장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의식들을 할까요?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사랑이 깨지는 게 두렵고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에 이런 상징적인 의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결혼한 우리들은 다 쓸데없어, 그런데 돈 들이고 그런 거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또 연애를 하면은 꼭 한번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안 가면 또 섭섭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사실 여기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도 남산타워에는 A와 함께 열쇠로 잠갔는데 아직도 못 부르고 있고, 저쪽 가가지고 또 누구랑 잠갔는데 아직도 그거 풀렸나 안 풀렸나, 다시는 거기를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명화, 좋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절규예요.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절규. 좋은 그림 갖고 왔다면서 이런 그림을 갖고 왔어. 절규. 절규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절규라고 합니다. 이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우리 발로 그려도 이 정도 그리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붓으로 빨간색으로 몇 번 후짓고 우리 사은이가 그려도 이 정도 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절규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예상 금액 얼마?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100만 원. 야, 우리 살고 있는 집도야 1억이 안 되는데 그림이 1억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 원.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림은 역대 최고의 가격인 1355만 원이 아니라 1355억. 이 그림의 가격이 1355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 좋다고 그렇게 비싼 거니까. 어쨌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절규하게 만들고, 그 절규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누구를 찾는 것 같아요? 나를 찾는 것 같죠. 내가 절규했던 그 모습이 이 그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자물쇠를 가지고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자물쇠처럼 어디서 열쇠를 구해야 될지 모르고, 언젠가는 이 자물쇠를 잠갔지만 이걸 풀어야 되는 날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관리하는, 이 자물쇠 카페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게 넘치고 넘쳤을 때 이 자물쇠를 무엇으로 열까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열쇠 아시는 분들은 아지. 이거 무슨 열쇠예요? 이거 저 어렸을 때 형들이 자동차만 보면 와이퍼를 띄러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와이퍼를 띄나 봤더니, 와이퍼를 띄어서 그 와이퍼 안에 있는 그 쇳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런 만능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열쇠를 열고 다녔던 거죠. 이거는 모든 열쇠를 다 열었던 그 옛날에 유행했던 만능 열쇠입니다. 사실은 이 만능 열쇠로 어떤 것든지 다 열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이 만능 열쇠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윗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윗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다윗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다윗으로 동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다윗의 삶은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무척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에 맞을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마음에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없지. 그죠?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장막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해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찾았고 이 내 마음에 꼭 맞는 다윗으로 내 모든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모든 삶은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다윗의 삶이 평탄했겠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평탄했어요? 안 했어요? 그 몇 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막 전쟁에 나가고 뭐 일을 할 때 다윗은 뭐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 집의 제일 꼬레비 막둥이에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형들 중에 기름 부을 자들을, 그 형제 중에 기름 부을 자들을 찾는데 누구는 빠졌어요? 다윗은 빠질 정도로 그 집에서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 양치는 동안에 뭐를 자주 만났어요? 그가 왜 물맷돌을 잘 던지게 됐어요? 곰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서 걔네들 물리치다가 이 돌팔매질을 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이 평탄하게 보이십니까? 청소년 시절에 누구랑도 싸워봤어요?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겨가지고 국민 영웅도 됐었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여자 중에서 공주님. 공주님이랑 결혼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야? 근데 다윗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공주님하고 했어요.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서 숨어 살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잡힐까봐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정신병자 흉내도 내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풍파가 많았죠. 왕이 된 다음에는 그는 가나안과의 이 영토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안 할 때는 뭐 했어요? 바람 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바람을 펴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그래서 그 밧세바와의 첫 아들을 잃는 아픔도 생기고, 근데 또 솔로몬과 같은 아들도 없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노년에는 어땠어요? 평안했나요?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도망도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삶이 평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누구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도 노년에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 삶을 생각해봤더니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평탄하지 않았던 삶을 돌아보니 어딘가 모르게 자신에게는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이게 하나의 시니까 우리가 시처럼 우리 개역 한글을 한번 1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장진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너를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처 아니하며 밤에 걸고 너를 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굴곡진 삶이었는데 그 삶을 돌아보니 어디선가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을 돌아보니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실족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제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꿀팁을 하나 줄 거야. 내가 꿀팁을 하나 줄 건데 그 꿀팁, 그 만능 열쇠와 같은 꿀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진짜 인생에 있어서 만능 열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도 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네 몸뿐만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만능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더 좋은 꿀팁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윗은 이 만능 열쇠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알렸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나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줍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장가를 보낼 때도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얘네들을 장가 보낼 때 어떤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아무 여자에게나 내어줄까요? 아주 좋은 사람 고르고 좋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싶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아들의 목숨과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과 목숨을 바꿀까요? 자기 영혼. 좋은 차 누가 사준다고 우리 아들의 목숨과 바꿀까요? 아니요. 누가 좋은 집 준다고 우리 아들의 목숨과 바꿀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면 뭐예요?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
성탄절은 기쁜 날이지만 슬픈 날인 거죠. 요즘에 우픈 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웃으며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즐겁지 않은 날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니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쁜 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3년 반이 끝나면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붙잡혀가고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다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슬퍼요. 슬프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내가 이 붙잡혀가고 내가 죽을 건데 너무 염려하지 마. 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을 우리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들이 두려워할까봐, 근심하고 걱정해서 예수님을 떠나갈까봐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못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여자들이 막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니네들 허탄한 소리 하는구나. 거짓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40일 뒤에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40일 뒤에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이 실망하고 걱정할까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할 건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 그 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도와주시는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능 열쇠처럼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셨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가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 때문에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죠.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를 지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뭐야? 크게 얘기해요. 돈이 있으면 걱정이 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이제는 무엇을 나눠줘요? 돈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기도 하고 권력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최고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로받기 위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을 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도 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윗이 만능 열쇠처럼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다윗의 그 풍파 많은 삶을 결론적으로 찬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와 모든 잠긴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위로하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하며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면케하시고 다윗의 그 풍파 많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풍파 많고 굴곡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만능 열쇠가 되어주시는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또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